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러시아의 체노빌에서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죽었고요.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기형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이처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마치 핵이 노출되는 것 같은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과 다른 나라들과 다른 민족의 죄를 놓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평안하게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려운 환란이 밀어 닥치고 고통이 계속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전혀 어려움이 없이 오래 잘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생스럽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꾸 삶을 즐기려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이제는 그 돈을 쓰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을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돈을 쓰는 것이나 인생을 즐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돈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고 또 돈을 쓰는 데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잘 살게 되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돈과 명예를 가지고 얼마든지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재미없게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 때 찾아오는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아첨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수는 불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욕심과 교만과 자랑과 더러운 야망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욕심이나 죄나 자랑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강한 불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일단 금송아지 신앙은 설교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찬양과 축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만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더 복을 받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볼 때 혼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유혹이 생겨갔겠죠. 그리고 우리도 일단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해보자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들의 성공과 축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비참하게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비를 비춰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진 자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출세나 성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앙을 다시금 체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세상 것을 자꾸 찾아가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잘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다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불안하든지 불안하지 않든지 비교적 덜 영향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